감사합니다. 거룩한 예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해피 가정상담 연구소 소장이신 목사님 간증이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때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대요. 아주 깊은 산 속에 살았어요. 그 산에서 마을로 오려면 산을 2개 넘어서 와야 된대요. 한 8km 정도 마을이 떨어져 있는 깊은 산에 살았어요.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어머니도 일하러 가서 할아버지하고 초등학생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깊이 산속에서 사냐? 할아버지가 손도 썩고 발도 썩은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동네에서 쫓겨난 거예요. 만나면 돌을 던져요. 그래서 깊은 산속에서 둘이 사는 겁니다. 근데 뭐 먹고 사나? 가끔 한 번씩 어머니가 쌀 한 자루 갖다 주죠. 이제 나무를 베고 농사를 져서 먹고 산대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손가락이 없으니까 이 손에다가 낫을 묶어줘요. 그리고 손자가 또 낫을 들고 나가요. 그래서 둘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초등학교도 잘 안 가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간대요. 멀기도 하고 공부에 관심도 없고,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제 8km를 걸어가지고 마을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놀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노는데 그 할머니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은퇴한 여자 전도사님이에요. 은퇴한 여자 전도사님이 이 마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래서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노는 데 와가지고 라면 떡 줄게, 라면 땅, 옛날에 라면 부스러기 튀긴 라면 땅 줄게 가자. 그래가지고 애들이 우르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 땅 주고 거기에서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갔는데 처음 찬송을 부르는데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울어도 못하네 이 찬양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눈물 나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이게 산속 깊은 곳에서 할아버지하고 둘이 살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울어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이제 전사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었다, 땅도 만들었다, 나무도 만들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산속에서 야, 저 하늘을 누가 만들었을까? 이 들꽃을 누가 만들었을까? 가끔 내려오는 늑대를 누가 만들었을까? 누군가 만든 분이 계실 거야. 근데 전사님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매 주일날마다 산을 2개 넘어가지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찬송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함께 찬송해요. 울어도 못하네. 그리고 자기가 배운 말씀을 할아버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깊은 산 속에서 교회가 생긴 거예요. 가정교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 할아버지와 손자를 예배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말씀을 잘 듣는데요. 왜냐? 집에 가서 할아버지한테 얘기해 줘야 되니까. 할아버지가 그게 낙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됐대요. 아버지가 왔어요. 그래서 너 중학교 가야 돼. 그래서 아버지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해요. 그러다가 할아버지는 안동에 있는 나환자촌에 모셨대요. 그래서 이제
중학생이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 면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남한자촌에 한 50명 있는데 50명을 전부 다 모아놓은대요. 그래가지고 이 손자가 오면 50명과 함께 찬송을 하는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근데 이분들이 손이 없잖아요. 이게 몽둥이 같은 이거를 막 두드려가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서 배운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더 심해져가지고 여수에 있는 소록도에 갔대요. 소록도에 갔는데 이 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그 할아버지와 함께 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99세가 되는데 그러더래요. 손자한테, 내가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잔치를 해라. 내가 천국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 찬양을 불러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못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소록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장례식. 근데 그 소록도에 한 150명 정도 있는데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150명이 다 모인 가운데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양을 하는데 보니까 그 150명의 나병 환자들 얼굴이 다 환해요. 그런데 눈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자리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십니다. 예배자를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버림받아가지고 가장 깊은 산속에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남한저천에 50명, 그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셔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저 소록도 그 끝에서 150명이 장례식을 하는데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양하면서 그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 보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자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 첫 주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 주신 거예요. 오늘 그 출애굽기 말씀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잖아요. 노예는요, 눈 뜨면 일하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일해요. 돈 주는 거 없고요, 먹여주고 재워주는 것이 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주로 벽돌을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노예 백성을 예배자로 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애굽 왕한테 보내요. 하나님 백성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 백성을 보내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비웃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돼? 그리고 화가 막 났어요. 이 노예들이 편하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편하니까 뭐 예배를 드려? 그래가지고 감독을 불러다가 엄청 혼내면서 더 세게 일시켜라, 그런 얘기죠. 근데 그 모세가 그 애굽 왕한테 가서 뭐라 하냐면 3일 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왜 3일 길이냐? 하루 길 가면 돌아와요. 이틀 길 가면 돌아와. 3일 길 가면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3일길을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그런 얘기예요. 보면 우리가 이제 3-4번 그러잖아요. 내가 씨름하는데 한 번 이겨, 두 번 이겨, 세 번 이겼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3일길을 갔다, 이 노예의 땅을 떠났다, 끝났다,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3일간 죽었잖아요. 이게 기절한 게 아니에요. 기절했으면 하루면 일어나지. 근데 3일간, 3일이에요.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 내 옛사람은 완전히 끝나고 예수로 새 사람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이제 애굽 왕이 비웃죠. 일 더 시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요. 무슨 재앙이냐? 이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만나면 극리라고 얘기도 못해요. 그 다음에 파리 재앙이 왔어요. 파리가 얼마나인지 많은지 밥을 못 먹어요. 밥에도 파리, 국에도 파리, 밥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모세한테 사정합니다. 제발 이 좀 없애줘라. 파리 좀 없애줘라.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이가 사라지고 파리가 사라졌어요. 그때 이제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예배 드려.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 드려, 애굽 땅에서 예배 드려, 그런단 말이. 자, 우리 예배를 드린다, 예배자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막아요. 뒤에서 잡아당겨요. 근데 마귀가 첫 번째 유혹이 뭐냐? 이 땅에서 예배 드려, 그거예요. 자, 며느리가 예수 믿어요. 시어머니가 반대해요. 시어머니는 불교예요. 한 집안에 두 종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가 계속 기도면서 교회 가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타협으로 뭐냐? 그래? 그러면 교회 가라. 대신 4월 초파일에는 너 나하고 가서 불공 드려야 돼. 그건 뭐냐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너 불교 그 울타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 그래요.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 가요. 교회 다녀요. 근데 뭔 일이 생겨요. 어려운 일이 생겨요. 뭐 고민이 생겨. 그러면 쪼르르 점쟁이한테 가서 점을 보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거 못 얻으니까 점 보는 거. 이게 뭐냐면 이 점 보는 거, 이 귀신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해. 이것은 거룩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3일길을 떠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안 보내잖아요.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내렸어요. 이 메뚜기 떼가 막 몰려오는데요. 구름이 몰려오지 와요. 그래가지고 메뚜기 떼가 그 밭에 앉잖아요. 그러면 막 사각사각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줄기까지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요. 사정을 해요. 메뚜기 떼 좀 보내라. 그러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해줄게. 메뚜기 떼를 보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메뚜기 떼가 사라졌어요. 그랬더니 애굽 왕이 뭐라고 하냐? 좋아. 그러면 3일길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장정만 가. 노인들 힘들잖아. 그리고 애기들까지 뭐 하려고 데리고 가. 너희들만 가서 예배 드려. 장정만 가서 예배 드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다녀. 근데 그 자녀는 공부해요. 그래, 너는 집에서 공부해라. 나중에 대학 가서 교회 가. 너는 주일날 학원 가라. 이렇게 이것도 이게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그다음에 집안에 노인어른 있는데 아버지는 다리 아프고 그러니까 집에서 쉬셔. 교회 오지 말고 쉬셔. 이게 뭐냐?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애기들 놓고 가.
할머니 놓고 가, 할아버지 놓고 가, 이렇게 계속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예요. 뭔가 하나를 걸어놓는 거예요. 못 가도록 걸어놓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되지 못하도록 뭔가 하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거룩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함께 2025년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뭔가 하나를 붙들고 있어요, 마귀가. 거기에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온 가족 예배 드려야 돼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유아유치부에서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2층에서 어린이들 예배 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꿈꾸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거룩한 예배예요. 저 애굽왕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안 보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재앙을 내리냐?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을 내렸어요. 흑암의 재앙. 그러니까요, 낮인데도 캄캄해요. 밤이고 낮이고 캄캄해요. 밤이고 낮이고. 이게 이제 애굽 왕이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해가 좀 뜨게 해줘라,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좋아, 그러면 다 가. 어른도 모시고 가고 애기도 데리고 가고 다 가. 3일길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소와 양은 놓고 가. 그래. 이게 소와 양은 놓고 가. 그게 뭐예요? 그것도 유혹이에요. 왜냐?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교회 가려면 돈 들어, 헌금 내야 돼,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너 온 가족이 가. 그런데 소와 양은 놓고 가, 그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물질이 많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 물질을 누가 공급하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데 소와 양을 놓고 가. 물질의 복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하나님 만드신 땅에다가 하나님 주시는 씨를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가지고 자라나요. 내가 그걸 거두어서 먹고 살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소와 양은 놓고 가, 헌금은 놓고 가, 헌금은 드리지 마. 이거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는 메마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먹을 때마다 감사하잖아요. 뭐 하나님 만드신 흙에다가 뿌리고, 또 하나님께서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주셔가지고 내가 그걸 먹고 사는데,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그래서 뭐 감사헌금을 하든 11조로 하든 주정금을 하든 내가 준비된 헌금을 드리면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이 거룩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후하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후하게 주고 싶어서 바치라는 거, 감사라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물질로 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거룩한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그래요. 다 가, 그래. 온 가족이 가. 온 가족이 가서 예배 드려. 그런데 소와 양은 놓고 가. 그래, 예배 드려. 그래,
그런데 헌금은 아니야. 이게 바로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사실 뭐 물질이, 돈이 많이 필요하죠. 하나님이 아세요. 그걸 주고 싶어요. 그런 거 있죠. 애기한테 아빠 사탕 하나 줘봐. 사탕 하나 줄래? 싫어. 사탕 하나 줄래? 그거 주면 내일 사탕 한 봉지 사다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감사해라. 싫어. 아까 하나님이 내일 사탕 한 봉지를 줄 건데 그거를 싫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직 이 아기가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가 아버지 마음을 몰라가지고 계속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 이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 그것이 거룩한 예배 중에서 귀중한 거다, 그런 얘기.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헌금 강조를 안 해서 너무 좋아요. 그거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려면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이 거룩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여러분, 자, 2025년 새해가 시작되는데 나는 거룩한 예배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 모이셨잖아요. 첫째 뭐예요? 마귀는 예배 드리러 갈 때 안 돼 그러거든요. 그때마다 나는 예수 믿고 살았어. 나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 거야. 나는 예배 드려야 내 영혼이 살아. 그렇게 대답해야 돼. 두 번째 뭐예요? 마귀는 여기서 예배 드려. 너 점쟁이 들랑달랑하면서 예배 드려. 아니 뭐 교회만 가야 되느냐? 그저 마음적으로 믿으면 되지. 아니야, 나는 3일길을 가야 돼. 하나님이 지시한 성전에서 예배 드릴 거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 세 번째는 뭐예요? 애굽왕이 그러잖아. 너희 부부만 가. 부모님은 계시라고 그래. 힘들잖아. 애기들은 공부해야지.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아니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할 거야.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거야. 우리 집안은 예수 믿는 가문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 하나님이 간증했듯이 그 나병 걸려가지고 손도 없고 발도 없는 할아버지하고 그 냄새나는 할아버지하고 함께 사는 손자하고 그 산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찬양을 받으시잖아요. 할아버지도 오고 손자도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예요? 소하고 양은 놓고 가? 아니, 나는 이번 주에 감사금 드릴 거야. 나 이 감사금 드리고 싶어서 교회 빨리 가고 싶어.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우리 온 가족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온 가족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옥곡교를 사랑하셔서 2025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족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말씀을 먹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